반갑습니다. 제가 우파 크리스찬들께 고함이라는 이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제가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5가지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상기시켜줘야 되고 또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수행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나 또 그런 것을 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가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지표를 다시 확인하면서 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내세우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다, 저들이 너무 떠든다, 조용히 좀 시켜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 하는 입장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에 제가 수종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입장이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항상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을 우상시하면 안 된다. 사람이 우상이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세워진 분들, 앞에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존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린 그분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때로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일 뿐이다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고 또 그 직책과 부르심과 그 역할에 대한 존중이죠.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중심에 서서 하는 분들도 내가 뭔가를 이룬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목숨을 잃는다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자기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처음에 그 마음과 그 목표를 상실해버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단지 사람일 뿐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자칫하면 잘못 서게 된다.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존경받는 사도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그랬지만 결국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아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 모든 것 다 주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만 하고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싸움을 시작했는가? 우리는 왜 이 싸움을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성령께서 불러주셨고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막 화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과 닮아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동화가 되는 것인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저쪽의 영에 우리가 오히려 먹히게 되는, 동화되어 잠식되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조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저주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꾸며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조롱과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시면 악인이 망하는 것,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성령 안에서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냐. 이건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저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때 더 빠르게 임하고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식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거짓으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직하게 또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찬,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주목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젖먹는 송아지를 둔 그런 암소를
선택했습니다. 암소의 본능은 젖먹는 송아지를 떼놓고는 절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죠. 진짜 이 법궤로부터 온 이런 재앙과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이 암소 2마리를 시험해 보니까 정말로 젖먹이는 송아지를 떼놓고 보냈는데 앞으로 가더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송아지 알거든요. 송아지 떼놓으면 암소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주인도 못 알아봅니다. 절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입니다. 법궤를 메고 온, 그 수레를 끌고 온 그 소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정말 환호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소들을 잘 먹이고 야 수고했다 하면서 오히려 뭐 송아지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기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품어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끝까지 수고하고 갔다고 해서 영광을 사람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서 내가 드려지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의 그 수고 위에 내가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수고했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최소치에서 이제는 최대치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서 확보하고 싶은 것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확보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최소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세우는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 부정의 요소들이 없어야 된다. 기획된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는 확보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은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이것이 이 법치주의와 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는 가장 기본, 즉 최소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최대치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목적인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곧 교회에 대한 위임령, 그래서 대위임령이라고 하고 지상명령이라고도 하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대위임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까지 최대치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목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길, 이 5가지를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면서 한 번씩 점검하셔서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가, 또 이것을 하다가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적에 대한 분노 때문에 오히려 성령으로부터 이탈하여서 또 적들의 영에 동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서 드려지고 그리고 끝까지 최대치를 이루는 그런 목표를 잃지 않고 지금부터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것을 최우선으로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